어느 이른 아침, 절 안이 술렁였습니다. 간밤 내내 자리를 비웠던 맹인 악사가 돌아왔는데 양쪽 귀가 뿌리째 사라져 있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간 자리엔 핏자국만 남았고 정작 호이치 본인은 그 고통 속에서도 무언가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800년 전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열도 서쪽 끝, 좁은 해협에서 벌어진 한 전투의 비극이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죽은 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그 밤들을 만들어낸 걸까요? 1185년 봄, 지금의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앞바다 단노우라에서 일본 역사상 가장 처절한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을 양분하던 두 무사 집단, 헤이케와 겐지가 최후의 결전을 맞이했고 패색이 짙어지자 헤이케의 여인들은 어린 안토쿠 천황을 품에 안고 바다로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파도 아래로 사라진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권세를 누리던 가문 전체가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단노우라 해전이 일어난 자리와 멀지 않은 곳에 아미다지라는 사찰이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절은 전투에서 쓰러져간 헤이케 가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내 한쪽에는 헤이케 무사들의 묘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이끼로 뒤덮인 오래된 비석들 사이에서는 봄이 되면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이야기가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그 아미다지에 어느 시기부터인가 한 맹인 악사가 머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은 호이치.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비파 질본의 전통 현악기를 다루는 솜씨가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즐겨 연주한 곡은 헤이케 가문의 흥망성쇠를 담은 대서사시 헤이케 이야기였으며 특히 단노우라 해전을 노래한 대목에서는 듣는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호이치가 절 마루에 홀로 앉아 밤바람을 맞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묵직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갑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엄숙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연주를 듣고 싶은 분이 계신다. 나를 따라오라. 오맹인인 호이치에게 어둠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비파를 챙겨 그 목소리를 따라 걸음을 내딛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이끌려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호이치의 감각에는 커다란 대문 소리, 점점 많아지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있는 기척이 닿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헤이케 가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연주하라. 호이치는 비파를 켜기 시작했고 단노우라 해전의 전말을 온 혼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그 밤이 끝날 무렵 주변 공기가 흐느낌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같은 시간이 되면 같은 발걸음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날이 쌓일수록 호이치의 안색은 창백해졌고 눈 아래는 어두워졌습니다. 절의 스님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무언가가 그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스님 두 사람이 밤을 새워 호이치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정 무렵 그는 조용히 방에서 일어나 절 밖으로 걸음을 옮겼고 스님들이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경내의 헤이케 묘지였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방이 석등으로 환하게 빛나는 가운데 호이치는 묘비들을 향해 홀로 온 힘을 다해 비파를 켜고 있었습니다. 절로 데려온 스님들이 캐묻자 호이치는 마침내 자신이 경험한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매일 밤 무사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넓은 공간에서 수백 명이 자신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고 연주가 끝나면 감사하다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음악이 가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헤이케 무사의 원혼이 호이치를 부르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그가 저승으로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상의 끝에 하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반야심경을 호이치의 몸 전체에 써넣어 영적인 눈에는 그의 몸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스님들은 호이치의 온몸에 경전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마, 볼, 목, 어깨, 등,
가슴, 발바닥까지 빠짐없이,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등불빛이 흔들리던 그 순간 두 귀만을 그만 빠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호이치는 맹인이라 스스로 확인할 수 없었고 스님들도 어두워진 탓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들은 호이치에게 방 안에 가만히 있으라 당부하고 외출을 금했습니다. 반야심경으로 덮인 그의 몸은 이제 보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넘어 다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찾아왔고 이름을 부르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몸은 보이지 않으나 귀만 여기 있구나. 이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 날이 밝았습니다. 방에 들어간 스님들은 호이치가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쪽 귀가 사라진 자리에서 핏자국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호이치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해한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석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헤이케 무사의 원혼이 불러일으킨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노우라에서 억울하게 쓰러진 수천의 홀령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연주자를 찾았고 그 비극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호이치를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일본의 비파 법사들은 역사적으로 망자의 혼을 달래는 의례 음악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그 맥락에서 호이치의 이야기를 읽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습니다. 스님들이 온몸에 경문을 써 넣으면서 어떻게 귀 부분만 정확히 빠뜨릴 수 있었을까요? 또한 스님들이 밤에 호이치를 목격했을 때 석등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묘지의 등들은 모두 꺼져 있었다고 합니다. 두 스님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혀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호이치는 헤이케 이야기에 누구보다 깊이 감정적으로 동화된 예술가였을 것입니다. 극도의 몰입 상태에서는 현실과 내면의 경계가 흐릿해질 수 있으며 맹인이라는 조건과 묘지라는 공간이 그에게 매우 생생한 어떤 경험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계를 허무는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설명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호이치의 내면에서만 일어난 일이라면 귀는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몸에 일어난 실제 변화입니다. 어떤 가설도 이 이야기의 모든 요소를 깔끔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도 단노우라 해협에는 봄이면 파도 소리 사이로 무언가 슬픈 선율이 들리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호이치는 그 사건 이후 귀 없는 호이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의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밤들 동안 실제로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음악을 들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은 자의 이야기를 대신 노래해준다는 것, 그 행위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는 그 물음을 800년이 지나도록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이치를 그 묘지로 이끈 것은 망자의 부름이었을까요? 아니면 음악에 깊이 잠긴 한 예술가의 내면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두 가지가 다를 것도 없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역사와 전설이 교차하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